오늘은 18번째 시간, 기도, 하나님과의 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라는 주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는 있지만 동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르게 알지 못하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지식과 이론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경험하지 못하면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관한 책들은 이렇게 많이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경험을 통해 책을 적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기서도 기도에 대한 다양한 모습들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기도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여러 내용들에 대해서는 오늘 책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건전한 신앙 서적들을 통해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요리 문답 98문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우리의 소원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감사하는 것입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79페이지에서 84페이지까지 한번 적어볼 수 있기 바랍니다. 대부분 기도라고 할 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으로 생각들을 합니다. 요술램프의 지니에게 소원을 말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인간의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종교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들이 당연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소요리 문답 98항에서는 최소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도구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소원을 빌었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요한 1서 5장 14절 말씀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는 이 두 구절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기도라는 것이 나의 뜻을 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입니다. 이보다 정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또 두 번째로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약속이야말로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또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피할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주실 겁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은 십계명에 특별히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수많은 명령들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그만큼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충분히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앞서 말했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신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 명령들을 통해서 우리는 원리를 찾아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에 또 덕이 되겠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원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각자의 삶에서 적용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관한 정리였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까? 바로 성자 예수님입니다. 또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를 해야 합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시작을 하고 또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마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타락한 죄인 사이에서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가까이 하실 수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었던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주님께서 얻으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비록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중보자 사역을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약시대의 죄 용서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주는 대속죄일이라는 날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날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지성소에 누군가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단 한 사람,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1년 중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합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복장을 보면 특이하죠? 흉패에는 12개의 보석이 있고 그 보석에는 12지파의 이름들이 각각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두 어깨에는 이 두 보석이 있는데 12지파의 이름이 각각 6개씩 새겨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대제사장의 복장은 하나하나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한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었고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 용서를 받았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고 주님은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곧 예수님의 기도로 간주가 되고 응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참된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죄 고백과 감사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또한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매일매일 우리가 지은 죄들을 회개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죄를 짓지 않게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작은 것 하나하나 감사해야 합니다. 당연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사건들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날아가는 것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날마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나이 든 사람들이 나와서 자신이 후회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많은 이야기들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먼저 인생을 살아본 그런 분들의 말을 귀 기울여서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창조하시고 죽음까지 다스리는 그런 분의 말씀을 새겨 들어야 합니다. 감사하지 못한다면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대상이 없다면 그는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지 못합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을 찾지 못하는데 어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건강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고는 감사할 수 없으며 겸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만 우리가 철저하게 기억한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86페이지 통해서 오늘 배운 내용들을 잘 점검하시고 다음 주까지 87페이지의 숙제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